먼저 이렇게 칭찬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교회 2, 3, 4층 환경이 너무도 많이 이렇게 변하셨잖아요. 수고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몇 년 전부터 명찰 좀 달았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 명찰 단 거 정말 잘해줬습니다. 여기 오시면 꼭 명찰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감사하는 뜻으로 박수로 이렇게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지난 1월 5일 날 이렇게 천상의 결혼식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들이 휴거돼서 천상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내려오는 때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우리 주님이 올리브산, 감람산에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20장,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 40장, 48장까지를 아주 중요한 부분만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을 많이 했는데, 정말 이 요사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적그리스도가 난동하는 세상이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시민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이 천년왕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복이 너무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이 좀 어렵다고 그래서, 사실 저도 몸치로 살긴 살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천년왕국이라는 주제를 가져서 오늘 가능하면 20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전부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챗GPT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냐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오는 것과 성전,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정말 이 곡과 마곡의 전장,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 대한 것을 연상해서 사진 한 장으로 딱 나타내 주라 그랬더니 이렇게 딱 나타내 주더라고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저 챗GPT가 딱 나타내 준 게 잘 안 보이시죠? 불을 꺼버리면 좀 잘 보일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건 뭐냐면, 정말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에 나타난 천년왕국은 누구를 위한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그런 천년왕국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타나는 20장에 나타나 있는 천년왕국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이민족에게 제시해주는 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그러면 보통 이렇게 계시록의 20장만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에스겔서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 요엘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 한꺼번에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정말로 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48장이 주는 의미,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20장의 천년왕국에 대한 것들을 정말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다 하지 말고
정말 이와 같은 소망을, 이렇게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그런 백성이구나, 하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좀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시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예요. 보이시죠? 위에 두 커튼은 뭐냐면 이 천상에서 우리 주님과 어린 양 신랑이죠. 우리는 신부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위에 두 커튼. 그 다음에 아래 이 커튼 뭐냐면 이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강림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대언자를 전멸시키는 사진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20장 1절부터 보면 뭐나 하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와 큰 삿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렇게 이제 쭉 나와요.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 보면 민족 심판이 나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할 시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시민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 은혜 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7년 환란 전에 이미 들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하고 함께 결혼식을 마치고 내려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심판도 같이 하고요. 그러면 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다 이거죠. 얼마나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성도는 그런 복을 못 누려요. 뭔만 누리냐? 혼인 예식을 할 때 들러리가 뭐예요? 손님이야. 초대받은 손님. 초대받은 손님으로 언급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부활은 언제 오냐? 구약 성도의 부활은 언제 오냐?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에 다 말하면 그럴 테니까. 이 신약 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 휴가하는 시점하고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는 시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좀 복받은 자들인가 이렇게 알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그냥 처음부터 이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하늘의 왕국, 이 하늘의 왕국이라고 번역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면 개역개정에 보면 거의가 뭐로 나오냐면 천국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뭐로 나오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고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상당한 의미가 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하늘의 왕국을 말할 때는 누구한테 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할 때는 하늘의 왕국이란 말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을 쓸 때는 어떤 사람들한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 있지, 하늘의 왕국이란 말이 있지. 마태복음을 벗어난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왕국으로 되어 있다고요. 지난번에 도표까지 그려서 보여드렸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같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도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에 이제 할 때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세상이 다르다. 그래서 일단은 천년왕국에 대한 것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년왕국은 이렇게 에스겔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중심인데, 여기에 있는 말씀은 실제 이사야, 그 다음에 뭐 에스겔이란다, 이사야, 요엘서, 스가랴 많은 있는데 중요한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위에 딱 가리는데 이게 왜 이게 가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나타났네. 이게 뭐냐면,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천년왕국의 시민이 누가 되냐,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과거라는 말을 썼는데, 과거라는 말은 우리 구약시대 성도란 표현보다는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구약의 믿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구약의 믿는 자의 부활은 언제 오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구약 때 믿는 자의 부활은 우리 은혜시대에 구원받은 자는 7년 환란 전에 휴거돼서 올라가지만, 구약의 믿는 자, 구약의 성도로 간다면 성도는 언제 7년 환란이 딱 끝나고 바로 구약의 성도는 그때 부활해요. 7년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부활하신다. 내가 지어내서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거가.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현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7년 환란 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통 그래서 우선 미래라는 건 뭐냐, 7년 환란을 통과한 사람 중에서 불신자도 있지만 7년 환란 중에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복음을 전해서 엄청스럽게 많은 이방 민족이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 미래는 그 이야기예요. 미래는 이 환란 성도가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때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 몸을 가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환란 중에 내가 끝까지 666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믿음으로 순교당한 사람이 있죠. 이 순교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육체의 몸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안 죽은 사람은 육체의 몸을 갖고 들어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육체의 몸을 갖고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몸을 안 갖고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육체의 몸을 갖고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화로운 몸으로 이미 변하는 사람이에요. 이 7년 환란 때 순교를 당한 사람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사람이라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민족 심판이 나와요. 그거 다 떠들어보지는 않겠는데, 그때 민족 심판 때 오른쪽은 양물이, 인의 형제,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판을 받고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육체의 몸을 갖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아들, 딸을 낳고 살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7년 환란 때 구원을 받은 믿는 사람들은 천년왕국 시민으로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아들, 딸을 낳고 엄청스럽게 많은 자녀를 낳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심판에 참여도 하고 왕노릇 하지만 아들, 딸은 못 낳아요. 아들, 딸 낳는 게 좋아요? 안 낳는 게 좋아요? 우리는 이미 영화로운 몸으로 변했기 때문에 안 낳는다 이거죠. 7년 환란 때
순교당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로움은 변화했기 때문에 안 난다.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써놨는데 여기 보면 영화로운 몸, 이거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 육체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때 구원을 받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육체의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천년왕국 시민이 된다. 그다음에 천년왕국이 되면 이 천년왕국은 다 읽어보면, 계시록 읽어보면 천년왕국은 정말 이 거짓, 이렇게 불신자, 전쟁 이런 게 없이 아주 평화로운 천년 동안을 주신 거예요. 천년이 딱 지나는 동안에 뭐냐, 1절에 보면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뭐라 나와 있어요?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와 사탄인 곧 저 애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딱 내려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려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아까 19장에서 내려올 때는, 우리 주님이 내려올 때는 누구누구를 죽였냐면 거짓 대언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음료 바벨론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짝짝한 사람들, 음료 바벨론. 그 다음에 정치 세력인 거짓 적그리스도, 그 사람들은 완전히 19장에 내려올 때 딱 진미를 했기 때문에 없어요. 뭐만 남아있냐, 마귀 사탄은 안 없었어요. 주님이 천년 왕국 시작되기 딱 직전에 이 사탄을 쇠사슬이라고 그랬잖아요. 쇠사슬로 묶어서 밑바닥 없는 구덩이에다가 잡아 가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쇠사슬로 마귀를 묶어? 그러면 이 마귀도 몸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탄 마귀는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의미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처럼 마귀, 사탄을 쇠사슬로 딱 묶어가지고 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다가 가둬놓는다 이거죠.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그래서 정말 이 천년 동안에는 전쟁도 없고 거짓도 없고 아주 이렇게 화평한 그런 세상을 주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왜 그러냐? 환경이 좋고 전쟁이 없고 그러면 죄 짓고서 안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정말 니들이 그런가 봐라. 그래서 천년 동안은 정말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그런 기간 동안을, 천년 동안을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천년이 딱 끝나서 끝날 때쯤 되면 바닥 없는 구덩이에다가 사탄을 그때 이제 풀어놓는다고요. 그러면 이 사탄 마귀가 구덩이에서 올라와가지고 누구를 미혹하느냐 하면,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 그 전에 제가 한번 설명 다 드렸는데, 곡과 마곡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저것도 러시아, 터키에, 옛날 터키라고 그래요. 터키, 이란, 이라크, 요르단 이쪽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곡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연합군의 우두머리를 곡이라고 해요. 근데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연합군 세력을 마곡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도 그와 같은 세력이 천년왕국 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은 세력을 무적행에서 뛰어나온 사람이 이 곡과 마곡과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 연합을 해요. 연합은 그들만 연합하면 될 텐데, 천년왕국 때 아들, 딸을 낳는다고 그랬죠. 이 아들, 딸을 낳는 사람 중에서 부모님 따라 아주 잘 믿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죠? 아담의 속동을 닮아가지고 그렇게 환경이 좋은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부모님 따라서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믿는 불신자가 엄청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이렇게 엄청나게 믿는 사람도 많지만
안 믿는 불신자가 엄청 많이 생겨나요. 이들하고 그다음에 곡과 마곡 같은 그런 세력하고 마귀가 서로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런데 짝짝꿍 시킨다고요. 연합시킨다고요. 그래가지고 누구냐? 천년왕국의 시민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적을 하는데 뭐 총 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적을 할 때 바로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쫙 진멸시켜버려요. 완전히 진멸시켜버립니다. 진멸시켜버리고 바로 이어서 뭘 해요? 백보자 심판을 하죠. 백보자 심판을 해요. 한 번에 다 설명을 해버렸는데 이게 지금 아까 했던 이 마태복음 25장은 민족 심판이에요. 지가 막 넘어가지? 보이죠? 네. 지금 이게 뭐냐면 이 가운데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염소가 있고 양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들의 형제 이스라엘 사람 이네 형제들한테 정말로 이렇게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 쪽에 간다고요? 오른쪽에.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고 이런 사람은 왼쪽에. 전부 어디로 가냐? 유황불 호수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만 천년왕국 시민이 된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드린 건데 이게 뭐냐면 제일 위에 신약교회 성도 부활 그랬어요. 그 대상은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부활 시점이 언제냐? 7년 환란 전이다 이거예요. 7년 환란.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는 이거 안 믿어요. 이게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는 아예 내가 설명을 안 하니까 우리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전천년주의를 이렇게 생각했던 때 말씀드려요. 하여튼 우리는 7년 환란 전에 이렇게 올라간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예요. 이건 이제 근거는 제가 안 읽을게요. 그 다음에 구약에 믿는 자. 구약 성도라고 표현을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약에 믿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에 믿는 자는 뭐냐? 언제냐? 7년 환란 바로 직후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에 부활한다 이거죠. 근거가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이라든가 이사야 20장 19절 보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란 중에 순교자이죠. 순교자가 부활하는 것은 정말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러니까 구약 성도 거의 같은 시점에 부활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또 이제 계시록 20장 4, 6절 보면 잘 읽어보면 그 시점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신자의 부활이 중요해요. 불신자.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니까 불신자는 반드시 부활을 하는데 구약의 불신자도 있고요. 안 믿고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은혜 시대에 안 믿고 죽은 사람 있죠. 불신자. 그 다음에 환란 시대 때 끝까지 거절했던 불신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 부활 시점은 언제나 백보자 심판을 할 때 바로 뭐냐? 유황불못,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둘째 사망을 하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둘째 사망. 근데 성경에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어요.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는데 이 둘째 사망을 하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심판을 받으려면 부활을 해서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둘째 사망이나 둘째 부활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거 이제 이따가 표로는 보시면 이해하실 건데. 그러나 신약 성도는 하여튼 하늘에서 우리 지상으로 내려온 거고요, 이미. 근데 우리는
여기 역할이 중요하니까 역할을 설명을 드릴게요. 역할은 뭐냐? 우리는 우리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통치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는 제일로 이 세상만 꼬봉으로 살잖아요.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근데 그때는 정말 좀 표현이 그러나요? 근데 그때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통치자로 분리한다 이거죠. 아니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 믿는 자, 혼인잔치 손님으로 초대는 됐지만 혼인예식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언제 나타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7년 환란이 끝난 그 시점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이게 그 중간에 태어난다 이렇게. 이 기상이에요. 환란 순교자는 순교의 상급이 있어요. 이 뭐예요 여러분들? 서머나 교회에서 바로 환란의 핍박을 받고 승리하면 몸 멸류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란 받고 끝까지 이기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생명의 멸류관 받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구약의 불신자는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진다. 불호수. 그 여기에 표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건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여기 보시면 요 1차 부활이라고 썼죠. 1차 부활. 1차 부활. 여기 무게 보면 은혜 시대 성도들은 먼저 이렇게 7년 환란 전에 부활을 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이렇게 믿는 자들은 7년 환란 끝나고 천년왕국 시작 전에 딱 부활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늦게 부활하죠. 그래서 편의상 2차 부활이라고 한 거야. 편의상. 그 다음에 뭐냐, 환란 시대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조금 늦게 한다고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을 해요. 이거는 이제 부활하는 시점은 조금씩 다르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부활하는 시점은 조금씩 달라도 이거를 성경에서는 뭘로 이야기하느냐?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저런 부활하는 시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부활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하냐고 해서 좀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뭐냐, 여기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둘째 부활. 이건 뭐냐? 불신자들의 부활이에요. 구약시대의 불신자, 신약시대의 불신자, 환란시대의 불신자. 무슨 말 이해되시죠? 불신자는 이처럼 이 성도들이 부활하는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 둘째 백보라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그때서 전부 부활한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 둘째 부활이라고 해요. 둘째 부활. 여기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은혜 시대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복받은 시민인가. 그와 같은 복받은 시민으로 정말 자랑스럽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자꾸 넘어가지?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이런, 여기 이제 천사가, 이것도 제가 챗GPT에다 물었더니 다 그려주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생각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사탄을 지금 천사들로 묶는 그런 장면이니까 연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천년왕국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천년왕국 성전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천년왕국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구약의 제사를 그렇게 드리고 싶어해요. 짐승 피제사를.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7년 환란 전에 제3성전이 건설될지, 7년 환란이 바로 시작하고 건설될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여는 7년 3성전은 생겨난다 이거죠. 그래서 써놨어요. 제가 7년 환란 전이나 또는 7년 환란 딱 시작하고 전 3년 반에 생겨날 거다.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딱 될 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성전 건설을 하는 것은 목적은 뭐냐?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짐승 제사를 드리기를 원해요. 지금 이스라엘 가서 짐승 잡아갖고 제사 드리다 큰일 나죠. 지금은 현재는.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반드시 이처럼 천년왕국 성전을 짓는데, 그거 이따 보여드릴 텐데, 천년왕국 성전을 만들어서 건설을 해서 거기서 유월절로 지키고 다 지켜요. 그렇게 지키는 짐승으로 번제 현물에 다 드리는데, 그거는 정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 같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파괴 여부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 천년왕국 성전은 이렇게 전에 제3성전은 파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란 때 이렇게 드렸던 성전은, 제3성전은 파괴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해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성전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까지는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바로 에스겔이 본 성전 모형도입니다. 이게 우리 축구장 있죠? 축구장이 가로 세로 120m, 90m니까 상당히 커요. 그것보다 더 커. 이 성전이 엄청스럽게 커요. 지금 이거 참고로 보시면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죠. 솔로몬 성전 때는 분향단, 등잔대, 진설병, 휘장도 있었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법궤, 언약궤, 만나병, 아론과 지팡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는 분향대, 등잔대, 진설병 없어요. 그건 에스겔서 41장 22절에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없어요. 뭐만 나와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 제단만 딱 놓여 있어요. 그 다음에 휘장 없고, 그 다음에 지성소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전은 세워졌는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 죄 사함에 달라고 그래가지고 짐승 잡아서 드리는 거 아니다. 바로 여기 지금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신 모습이고, 옆에는 뭐냐면 에스겔 성전에 나와 있는 나무 제단입니다. 여호와 앞에 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무 제단으로 되어 있다. 이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에스겔서 41장 22절에 보면 언급이 나와 있으니까 이건 그냥 읽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단이에요. 제단을 지금 내가 에스겔 43장부터 46장까지를 쭉 언급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안 읽을게요. 하여튼 이렇게 제단, 이렇게 보면 제단 다 보이시죠? 제단 모습이 여기 있어요. 하여튼 엄청 커요.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유월절도 지켜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거지 죄 사함 받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이 한다고요. 이때는 우리 이방인도 장막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와 같은 거를 절기를 다 지키는 건 뭐냐면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기념하게 하는 거다.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지금 설명을 다 드렸지만 천년왕국 제사와 절기 준수는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에 대한 회복을 표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기념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할 때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예언적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심어주게 한 것이다. 우리의 핏값을 통해서 다시 구원해달라고 한다니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이건 바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맑은 물이 쫙 나. 이걸 생명수라고 하는데 생명수는 아니에요. 이 맑은 물이 쫙 나오는데 이 맑은 물이 나와가지고 이게 500m 가면은 복숭뼈 있는 데 닿고 더 500m 더 가면 무릎에 닿고 그 다음에 또 500m 가면 허리에 닿고 나중에는 헤엄쳐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맑은 물이 나오는 거는 뭐냐, 지금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땅 그 주변은 피로 범벅이 돼 있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엄청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은 시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말굴레 높이로. 말굴레 높이만 1.5m쯤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피가 흘러내려가는데 말굴레 높이에 약 300km가 흘러간다고 그랬으니까 이 이스라엘 땅 그 조그마한 데가 세상에 피가 흘러가지고 말굴레 높이 피가 그 다음에 300km 홍해 바다까지 그래서 홍해예요. 홍해가 다른 게 아니라 홍해는 붉은 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붉은 바다 아니잖아요. 이처럼 피가 흘러서 홍해 바다까지 가기 때문에 홍해라고 신 거야. 벌써 몇천 년 전에. 이 피로 얼룩진 그 땅의 물을 다 깨끗이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천년왕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위해서 이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맑은 물이 다 흘러가서 전부 다 완전히 깨끗해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맑은 물이 싹 흘러가는데 그 다음 장에 있나? 뭐냐면 짐벌과 갯벌이 남아있어요. 이 짐벌은 뭐예요? 수렁이에요. 수렁. 수렁 알죠? 수렁. 그런 게 남아있는 거예요. 왜 남아있냐? 천년왕국 때는 이처럼 불신자가 있다는 거야.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맑은 물이 흘러갔지만 이 이스라엘 땅에 짐벌과 갯벌이 남아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있는 거는 여호사 당시 우리 이스라엘 땅 12지파한테 분배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여러분들이 보면 오른쪽에는 천년왕국 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한테 나눠주는 땅 분배. 진짜예요. 이건 41장에 다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이 땅 분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기 이제 중간에 보면 왕의 땅이 있어요. 왕. 천년왕국 때는 왕이 다스리는데 네가 먹고 네가 살아라 해서 왕도 이 백성들한테 빼앗거나 그런 거 못 한다고요. 왕의 땅이 별도로 있어요. 그렇게 이 천년왕국 때 철저하게 이렇게 통치권을 제한을 해서 에스겔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8장 1절, 45장 1절에 보면 왕의 땅의 모습이 다 나오는데 이건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할게요. 이게 이제 이 레위인을 위한 땅, 그 다음에 이제 사독자손 제사, 지금 우리 보통 레위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이때는 레위 제사장은 없어지고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한다 이렇게. 성읍, 여기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호와 산마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그 이와 같이 천년왕국이 다 끝날 때 되면 바로 뭐냐면 이 불신자들은 저는 불호수란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 보통 개혁개정에는 불못이라고 그러죠. 불못은 조그마한 거고요. 불호수는 엄청 큰 거예요. 이 불호수에 떨어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나온 점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님이 백보라 심판할 때 우리 믿는 자의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거냐,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거냐, 지난주에 우리 공부를 했는데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거냐, 이런 상급을 받는 면류관이고, 불신자의 심판은 뭐냐, 여기 유황 불호수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거는요, 내가 이것도 한번 물어봤어요. 이 불호수에 불신자들이 들어가는데 다 한가운데로만 다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조금 덜 뜨거운 데로 들어가는 거냐. 이 죽은 불신자들도 바로 뭐냐면 뜨거운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도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러는 거 않고 안 믿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덜 뜨거운 데로 가는 거고, 아주 이렇게 악랄하게 했던 사람은 아주 중심부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라도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라고 해서 다 똑같이 불호수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장 7절에 보면 이 1000년 왕국이 다 끝날 때쯤 되면 바로 이 쇠사슬을 풀고 나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뭐냐, 이 사탄이 바로 뭐냐면 곡과 마곡 같은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불신자, 이런 사람들을 미혹해 가지고 믿는 성도를, 그 천년 왕국 때 믿는 성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니까 그냥 내려서 짓미르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들 20장 어디에 나와 있냐면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한번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다고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의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하는 도시를 에워싸며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고. 그러니까 이건 뭐 말이 전쟁이지, 그냥 이렇게 대적하려고 할 때 하늘에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싹 진멸시키고 바로 백보자 심판으로 들어간다. 참 우리 믿는 사람은 얼마나 복받은 건가. 이게 이제 이것도 한번 물어봤어요. 고가 마고 전쟁을 한번 상상으로 나타내봐라 그랬더니, 여기 보면 엄청스럽게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사탄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적을 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일시에 싹 진멸당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보라 심판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백보라 심판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백보라 심판할 때도 그냥 우리 주님이 뭐 너는 상급 받아라, 너는 불호소에 가라가 아니라 반드시 심판을 하실 때는 우리 주님이 근거로 한다. 근거 뭐냐?
정말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 안 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하여튼 전부 불호수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행위의 책이 있어요. 행위의 책은 구원받은 자와 불신자 공이 다 행위의 책이 있어요. 행위는 뭐냐? 내가 살아생전에 행한 대로 기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이 행위의 책에 의해서 정말로 복음을 많이 전했다든지 이렇게 받은 사람한테는 면류관이 더 많이 받을 거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아니, 사도 바울 형님하고 우리하고 같겠어요? 똑같은 믿는 말이지만 행위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불신자도 이 행위의 책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책에는 여기 보면 다른 책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 생명책에는 한국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행위의 책은 하여튼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니까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심판은 절대 피할 수 없다. 누구한테나 있다.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상급을 받기 위한 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의 면류관이라든가 영광의 면류관이라든가 썩지 않은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하나 받을 건지 둘 받을 건지 셋 받을 건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렇게 상급을 받기 위한 심판이고, 그 다음에 행위의 책은 그렇게 한 공과에 따라서 결정을 짓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공의롭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게 아니다. 바로 우리 이제 주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로소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은 불신자. 이건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을 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걸 둘째 부활. 성경에는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어요. 없는데 둘째 사망을 하려면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설명 다 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다시 이제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마치겠는데,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정말 우리는 이러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갖고 정말 어렵지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